자,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회 중에 복음에 의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속에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시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계시적인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이 44절에서 주신 말씀에서 모세에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신 말씀과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증거,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부활하셔서 우리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이 복음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서 받을 만한 그릇과 성품과 인품과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다. 그러나 증거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맏아들을 증거하신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고 하늘의 영과 빛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의로운데 이 말씀은 누가는 이 만민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뭐냐? 이들에게 만민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만 그들에게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빛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작의 과정의 단계와 이루어져야 할 말씀의 과정의 역사는 신부의 단장을 입는 그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지 아니하는 엠마오로 가는 여기에서 뭐냐면 그로바하고 다른 이름 없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만나주고 많은 말씀들도 만나주고 그리고 그날 이 첫날마저 우리 예수님은 참 바쁘셨어요. 근데 그게 육신으로 다니려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 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고 떡을 떼어줘서 그들에게서 떡 했는데 내가 그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들이 바뀌어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머리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그로바와 제자가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떡을 만나서 떡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셨다고.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셨다고 말이지. 모든 이 제자들이 무슨 제자가 12제자냐 아니면 50제자냐 수많은 제자냐 어떠한 것은 구분이 된 것은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에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도 예수 만났다고. 할렐루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말이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인데 그게 무덤가에서 아무리 부활하셨지만 우리들에게 만나주시냐? 뭐냐?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어찌 그것이 온다 하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와가지고 들을 증거하는 그 내용 중에 이들이 전하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기색이 없어. 전혀 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분이 없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셨어.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작의 역사가 누가에서 주신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마지막 당부이면서도 마지막 우리들에게 계시적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친히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우리 예수님과 이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떡을 떼고 축사하신 그 가운데서 돌아올 때에는 예수님이 동행 안 하신 것으로 그들은 감지하고 그들은 힘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나 수호천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의 말씀이나 오늘 주신 말씀이나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똑같은 말씀의 세계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과 단계의 어느 관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이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전혀 기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혈연하셔서 할렐루야 혈연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가난하고 배고프고 허리띠를 절라매고 뭐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뭐 인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내에는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쉬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샬롬 평강하세요. 할렐루야 평강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불의한 보는 것에서 평강은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고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전쟁은 끝나고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강할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도 평강, 3번의 평강을 주셨어요. 아멘. 평강할지어다. 이게 누구냐?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막 지금까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을 당하고 그래도 저 영원한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는 의로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죠.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법궤에는 야 정선을 맺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7장 이사야 57장 19절 봅니다. 자, 57장 19절.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 의해서 팔복의 말씀에 의해서 자, 둘째 의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에 주신다 그랬죠? 위로의 역사를 유지해서 어둠과 불인과 잘못감과 불의한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으니까 애통하는 자요. 이들에게 위로의 역사를 주시는데 18절 19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그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잎새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리는데 먼데 있는 자에게까지라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의 역사에서 신부와 아름다운 영광에서 새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에 의해서 호산나 참소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54장 4절 10절에서 보면 내를 고치고 역사하시고 너를 만드는 자라 여호와 너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평강의 역사를 잘 아시면 평강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의 역사가 들어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작의 역사가 모든 말씀의 세계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은 30을 주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우리 죽은 할렐루야 도기장이 밥과 같은 심령의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신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책임지신 우리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삼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자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이 스함이 이 공중본사 잡은 자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사신 신분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평강의 역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강할지어다 근데 그 안에 평강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 주인이 오셨는데 전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이 맞아야 되는데 주인 예수와 우리가 예수께 받쳐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들은 영은 뚜렷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자, 영적인 맞지가 않으면 말이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 영이 맞으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이 영이 맞으면 말이죠. 혼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짝이 되고 관계를 이루어지고 이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영으로 자기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앞으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라는,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래 기도할 수 없느냐, 잠자라 잠자라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깨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이제 49절을 인서 보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오순절 마가에 따라 빨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니까 이들이 바뀌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응?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보고 믿느냐?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셨죠. 근데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응? 얘 보니까 예수인데,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역사신데 이 가증스러운 것이냐, 보잘것없는 사악한 것이, 아니면 이놈이 미혹하는 영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형상에 의해서, 아니면 이 어떤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상이냐,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저 천국에 구원할 자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딱 가가지고 만져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앞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죠, 자 동산직인 줄 알고 붙들었죠? 붙들었어요. 그는 동산직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자야, 할렐루야, 여자야, 나다. 그러니까 납비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를 영접했잖아요. 이렇게 붙들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야 의심하고, 이 보니까 예수님이 환상 아니면 꿈에 아니면 현현에 와가지고 오셨는데, 이들이 말이야 두려움이 있고, 왜? 죄가 있고 불의하고 잘못하고 의심덩어리가 우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째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분을 영접하면 말이죠, 이분을 영접하면 왜? 나도 죽어야 되니까. 왜? 이때 당시에 로마 이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의해서 증거한 그 예수가 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한 지 부활의 역사를 이들은 받은 자들이야. 근데 나도 죽어야 되니까 말이야 죽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죽기 싫은 거야. 예수를 영접하면 나도 이 로마 제국에서 아니면 이 서기관 제사장 이들이 말이죠, 나를 처단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서 말이죠, 이게 현실론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보니까 이들이 불안하고 처절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오히려 더 날 뻔했던 이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입장이 오고 어떤 우겨싸움이 된다 해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향했는데, 제자들도 이랬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하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를 소유하고 품고 안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또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에 의해서 근심도 같이 태산과 같이 밀려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게 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이야 덜썩 가서 만지는 자가 없어. 예수님을 만져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가까이 덜썩 안고 주여 당신이 오니까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불의한 자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예수님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신앙과 이게 붙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두려움이 있어서 감히 앞에 가는 자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영과 모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역사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주신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 그렇죠? 우리가 욥기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뼈와 같은 살이 있고 거기에 심줄이 있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르는 영생의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남자 여자 혼합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신분들은 할렐루야. 영의 신분들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증거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의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감으로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사람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뼈와 육과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서는 생선 한 토막인데 생선 한 토막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볼 것 같을 꼭 생선이 있어야 되냐고. 성전에 여기서 보니까 구운 생선이야. 응? 아니 다른 떡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내용의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응?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되 제자들이 보이셨다는 건 보였어. 이것을 보이신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여기 모인 제자들이 말이죠. 이게 너무 큰 기쁨으로 예수를 만지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러시네. 할렐루야. 이들이 너무 기쁨을 가졌는데 우리 대장 예수께서 저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에 의해서 구약을 지배하고 구약에 의한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즐거움이 있어요. 희망의 소망이 보여요. 근데 이들이 말이죠.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나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으나 이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여기서 기히 여길 때 할렐루야 그냥 기히 여겼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세상에 세상 천지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봐요. 예수님의 온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거둬들이고 내가 품을 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응? 이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품을 자, 내가 안을 자,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 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러죠?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에 이거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주신 3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4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자, 엠마일 아니죠? 수가성여일에 의해서 그때 자 많은 제자들이 살아갔을 때 내가 이 먹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은 다른 것이라 이러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올 자이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안길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의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네. 아멘.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는 거예요. 생선이라는 말씀은 우리 앞에서도 주신 말씀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생선 2마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운 생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역사를 이루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쳐질 생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선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구운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에 이 땅에 있는 영화, 영광과 부활 모든 것이 불에 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잿더미에서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나가지고 개화장으로 긁은 그 잿더미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잿더미.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그러니까 다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하나님의 은과 근과 의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구운 자야. 아멘. 드려진 자야. 이런 구운 생선을 여기서 드렸더니 아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거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낮고 천하고 가장 이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자 아니겠어? 제자들 중에 할렐루야. 감히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불의한 자도 나 같은 사람도 저 위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응? 거기서 공의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의지와 이런 자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먹이시옵소서, 저를 지배하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품으시옵소서,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쳐진 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끈아파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나그네 같은 자가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보니까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말이죠.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 야, 들으니까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셨다. 그 앞에서 그를 품으셨다. 그 안에서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말이죠. 너무 귀한 말씀. 우리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이 만찬선상이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좋은 뭐 이게 갈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닭다리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식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떡도 있고 좋은 우리가 음식을 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온 모든 것 가운데서 왜 생선이냐고 불에 구운 생선이냐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의 위에는 욕구 욕망에 의한 세속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세속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봤을 때 아니 우리 예수님도 말이지 구운 생선을 드셨는데 아 우리는 풀만 먹고 사냐? 우리는 곡식만 먹고 사냐? 뭐 있느냐? 우리도 고기 먹자 뭐를 먹자 뭐게 하려니는 모르지만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불에 탄 자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계시적인 말씀이거든요. 이 구운 생선을 우리 예수님이 품으시고 이 말씀을 여기서 딱 했는데 이봐요. 어떤 형상과 어떤 말씀을 보셨는지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많은 성화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양머리를 기르는데 양새끼를 안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응? 양새끼를 안고 여기서 양머리를 그리고 다니면서 우리 마태복음 이제 18장 19장에서도 주님 알지?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죠? 산 위에 있는 9마리보다 한 마리 영이 귀하자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 생선을 먹으셨다 그러는데 이 생선의 역사이면 이 어린 양을 이 가슴에 풀고 아니면 이 아주 낮고 천한 데를 아니면 어깨로 위해서 감싸시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응?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이 어린 이 생선 같은 이 불에 탄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품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할렐루야 너희들과 함께 있었들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말이 이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너무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는 자신을 그리스도인 자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근데 예수님이 품은 예수님의 그 불에 구운 생선 이 생선 같은 일을 이것이 뭐냐? 율법의 말씀과 이 선지자의 말과 시편을 이룬 근본이 이 생선, 불에 타온 생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래야 내가 그를 품고 내가 그를 만들고 그를 새롭게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돼? 이것이 내가 말한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이거다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다른 것에 의해서 불의한 것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불의한 관계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닫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의 소망이요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불에 구운 생선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불에 구운 생선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말씀의 바다에 있는 이 안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근본에 의해서 있는 모든 것을 물고기로 비유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의 바다 안에서 그래서 말씀의 바다 안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영적 인생에 있어 영적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야. 하늘의 궁창으로 들어올리는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진의 이 세례의 예식이 궁창 위로 들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세계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불에 탄 생선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쉬운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고 이 생에 있는 이 가운데서 말이요 이게 불에 탄 생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응?
하나님이 휘 불어보시는 그 가운데 아무도 그 안에서 좋아할 사람은 없고요. 재앙을 받고 화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러한 환란의 역사에서 이기고자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이들에게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알고자 하지만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선을 먹었는데? 아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 엊그제 말이죠.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자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면서 운명하셨는데 육신의 근본과 인생이 다른가 이 땅에 있는 욕구 욕망에 대해 불의 사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용의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진정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돌무덤에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 우리 예수 근데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확실히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졌던 자들에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소망을 가졌던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귀들에게 깨닫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자 해서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믿지 않고 이제 그의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이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그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환히 볼 수 있고 귀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할렐루야. 이 내용의 말씀과 우리 문맥상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난과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아니 돌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에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할렐루야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야. 이때 완전히 부활의 영상이고 하나님의 의해서 영광의 세계 저 천국의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보좌도 예배하고 이제 올라가실 일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은 뭐냐? 너희도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야. 응?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참 많지만 우리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야곱의 물은 너도 먹어도 목마르가지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도 영생하도 솟아나리라. 이 물을 먹고 나서 말이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렐루야. 이 물동이를 깨버리지도 않았지만 버려두고 수가성에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고 말이야. 메시아 만났다고.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할 때에 말이죠. 예루살렘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어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하고 예수님의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역사하셨는데도 그들은 말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성문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대 영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붙드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말이죠. 예수의 역사인과 그 생수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증거하는 자가 됐잖아요.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선택받은 자,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침을 받은 인받은 자라는 거야. 아멘. 이들이 말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에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할렐루야. 이 고난의 말씀은 앞에서도 얘기한 이 생선 구운 생선과 같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할렐루야,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래서 어디든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영원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회개가, 아멘, 회개가 이건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 죽고 회개의 역사는 뭐예요? 자, 무조건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말씀의 성전이 예수님과 같은 그릇이, 반성의 그릇이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딘 말씀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것 같으면 생명록에 기록한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잖아요. 성전 밖에서 하는 건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자기 드려진 제단 안에, 제단의 성전에서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천군 천세에서 수록이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의 길로, 아내만 영광의 길로 찬성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력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니면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땅에 의해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사망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심령 안에는 우리가 의로운 천사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천사들이 있어요. 불의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원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력에 기록한 것이 크냐 아니면 사망력에 기록한 것이 크냐,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소유권으로 우리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응?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듯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모든 족속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영광에 주인공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누가는 만국 복음을 여기서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아니면 잘생겼니 못생겼니 아니면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아니면 많이 가졌느니 아니면 가난한 자니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아니면 저 야벳과 같은 백인으로 인해서 교만의 극진에 있어 아니 건방지고 불의한 자들이니 아니야 저 낮고 천한 저 하며 민족들과 같은 그런 낮고 천한 흑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아니면 모양새와 아니면 이러한 구스이나 스바이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어떤 것이도 구분하지 않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의 영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듣고 아니면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루어 성취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증인이라. 증인이 되면 안 되죠. 증인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할렐루야 이루어 성취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인공의 영광이 되시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증거하는 자는 선지자의 영이 됩니다. 증거하는 자는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해서 온전한 자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감람나와 두 촛대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장 여섯째 날에 있어 그 말씀에 있어 땅에 있어 육축과 생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 온전한 두 감람나와 두 촛대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돼요. 동등한 이제의 형제가 되어야 돼요. 이거 형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이여 성전이여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주신 4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한 것과 시편의 모든 것이 이것이니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신 증거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뜻과 진리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이룬 하나님의 맏아들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여기에서 이것이니라 하는 내용은 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서 마지막 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봐도 말이죠. 넘어리기도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무엇을 보내신다는 걸까? 무엇을 보내신가? 자, 이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운 자들에게 두렵지 않은 것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너는 깊이 담대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민족과 칠정에 의해서 보면 말이죠. 그들은 견고한 성이야. 그리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야. 근데 그 우리가 봤는데 육신의 눈과 인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감히 그들과 싸워가지고 말이요 원투 스트레이트나 아니요 씨름을 하든가 어떤 가운데에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골이 장도한 그들을 잊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은 노획물을 취하는 자고 성취하는 그들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다 아니면 많이 가졌다 아니면 어디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그런 모든 것에 연연하고 짝하고 아니면 나는 이러니 저러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실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성취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세계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절 오늘 49장에서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기에서 주신 말씀의 세계를 잘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모든 말씀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우리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다 그리고 가는 자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 아래에 있는데 말이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 근데 우리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는 이 안나스 제사장 앞에 있는 신문을 받았을 때 그 보는 가운데서도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그는 그때마다 부인했잖아요. 자, 거기에 제사장 종이었던 여종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나약한 자나 아니면 거기에서 아니면 제사장 밑에 있어 군인이나 아니면 약고 천한 자들이 말이죠.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너는 그 제자고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던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도 이는 부인하고 너희 잘못됐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 응?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
그때 가서 베드로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3번, 가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란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말이죠. 베드로에게 너 예수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 어떤 신분이 되었다더라. 너 예수 아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한 페달이다. 너 그랬잖아. 너 근데 왜 거기 붙었어?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자도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 볼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나가라. 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너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렇게 않으셨잖아.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에 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세계도 그거는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무상한 이 땅에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끝까지 붙들어서 우리 오순절 마가다임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언약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이 보내주시는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아직과 거짓과 세속적인 거에 의해서 바벨에 의해서 자기 권위와 자랑을 거기에 의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불에 태워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태워지고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불의 효와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근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응?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네가 아버지 이름대로 내가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 아니야? 이 하늘의 것을 내가 주신다는 거야. 하늘의 것. 아멘! 하늘의 영적인 세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것을 강제로 가지고 있으면 처단을 받지만 신약에서는 침노하라는 거예요. 전국은 스스로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할렐루야! 위에서 오는 것을 입을 때까지. 응? 이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는 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너희는 위로부터.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루 저녁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세상에 의해서 선생이면서 위대한 공예원이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 외에는 본향을 찾을 자가 없고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거지. 네가 선생이고 영적인 세계를 알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라. 영의 세계를 소유하라는 거야. 오늘 이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이걸 경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소리 보지 말고 경히 여기고 두려움고 아니면 여기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에 의해서 좌절하고 아니면 낭망하고 실패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멘.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안 그래요. 너희는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아멘. 자, 이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장에서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벌써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하늘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큰 능력이 내가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능력의 역사심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신부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의 영광이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들이 축복의 말씀을 해서 오늘 본문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저기에서 축복하실 때 저희가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래서 2장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평화로다 이 내용이잖아. 이 땅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에게 평화로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앞에서 기쁨을 받았으나 여기 41절에서 볼까요? 너무 기쁨으로 이런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그렇죠? 너무 기뻐서 기히 여겼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 제사장 서기관 장로 불의한 자들이 니들이 오기만 해봐라. 네 대장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을 꽝꽝꽝꽝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그 종원에게야 아니면 제자리야 어떤 신분이든 너희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말이죠 큰 기쁨으로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만약에 나에게 가려져 있는 장벽이 있고 많은 시험의 장벽이 있고 많은 것으로 나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가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주시가 같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화영광과 그룹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화영광과 그룹을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더 멀리에서 야, 저 생명나무가 있는데 야, 보기 좋다,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여기서 보기만 하고 보는 가운데서 야, 한탄하며 아니 탄식하며 기뻐함을 담고 그 안에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할렐루야. 나의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오고 무슨 환경이 있고 어떤 입장이 올 때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찬송의 역사는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야. 찬송의 기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그 환난과 어려운 환을 거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야, 우리에서 노아가 첫째 아들 세 명에 주신 너의 하나님 앞에 너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보더라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 찬송하리로다에 바르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빛불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서 저 천국의 소망을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여기서 보니까 찬송이야.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는 당신을 영접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여 당신을 영접하나이다. 이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유해서 2016년 내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우리 황금교회, 우리 심령성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비정한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